역사가 기록된 삼국시대부터 조선이 망하는 날까지의 그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한반도 역사를 살펴보면 짧게는 38년, 길게는 124년을 주기로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조선이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할 때에 첫째로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부패한 관료들,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무지한 왕과 지도자들, 또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그 당시에 조선 후기 말에 닥친 가뭄으로 인해서 30년간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태는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었고 국고가 완전히 탕진된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조선 후기에 조선의 정규군이 약 5천 명 정도밖에 없었답니다. 5천 명. 근데 그 5천 명마저도 나라에서 먹일 양식이 없었다고 하니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죠. 농경사회, 특히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가뭄, 흉년은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이 서론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와서 보니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배 하고 부랴부랴 급한 마음으로 도망간 것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랐는데 이것이 한 번만 그랬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 그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야곱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해야 될 지경이었다고 말해요.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기근이 또 들고 황폐해야 될 지경까지. 이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땅에 계속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징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동일한 축복을 이삭에게도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도 또 약속하시고 반복적으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큰 기근, 큰 흉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은 고사하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생사의 기록에서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흉년과 기근을 반복적으로 보내신 것인가?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흉년과 기근을 보내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작은 부자에서 큰 부자로 확 도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애굽 사건 이후에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라고 할 때 그 이것이 그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 이 심하였다 그 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돌아오니 가축과 은과 금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재물이 팍 뛰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해갔습니다. 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스란히 아내를 바친 거죠. 자기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럼 뭘 잘한 거라고 이것이 뭘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복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참 의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리석었지만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칭찬하면서 사라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하였다라고 그 아내의 샘플로서 사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하였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되죠 뭐. 남편이 등신 같으면 아내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 굳이 이유를 찾으라면 그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라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낯선 하나님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어떤 신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경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사라를 지키시고 그것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애굽의 모든 통치자까지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전능하시며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록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부으신 것이죠. 그 당시 고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이야 신학도 발전되고 많은 신학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물질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고대 근동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인들, 증거들이 필요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은과 금과 종들의 신이 많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쏟아 부으심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지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주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층 더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롯 조카가 그
이방인에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진짜 자신들의 가신을 데리고 가나안 지경을 넘어서 북쪽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는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 같은 경우도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해질 정도로 기근이 심하였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은과 금과 가축을 풍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근, 흉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애굽 나라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애굽 나라를. 그래서 그 애굽의 실권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너의 백성을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시나?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자궁 삼아서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애굽 땅을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매개체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기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부자들, 뭐 작은 부자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부라고 하는 사람들, 뭐 록펠러나 아마존의 창시자가 그 베조스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 같은 그 엄청난 대부자들이 부자가 된 그 과정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차곡 우리가 뭐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을 쌓아놓는 것처럼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순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확 도약하는 계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쌓이다가 갑자기 확 도약을 해서 10억, 20억, 30억까지 가고 또 이것이 10억, 20억까지 가다가 이것이 또 확 도약을 해서 막 100억, 1000억까지 가는 그런 확 도약하는 계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가라고 분석을 해보면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속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확 도약을 하고 갑자기 확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럭키, 행운이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저것 식자 맞춰져서 갑자기 확 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럭키, 행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를 자신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평범한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했던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빌 게이츠가 그 도스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막 만들고 막 개발하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반도체가 대량 생산되어지고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그 개인용 컴퓨터를 대량 생산하는 그 체계와 시스템 발판들이 막 마련해져 가면서 이런 그 주변의 상황에 막 어우러지고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빌 게이츠가 갑자기 확 도약을 해서 세계 최고 부자를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확 도약하는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확 도약하는 계기, 확 점프하는 계기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흉년,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 얘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실 때 이런 극단적 상황에다 그들을 딱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확 끌어올려서 이 축복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를 축복을 확 도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기근을 보내주셔서 그 기근을 매개체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큰 거부가 될 때 그들이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들, 조건들
아들에게 딱 맞아 떨어져서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행운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 겁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축복의 조건이 맞추어져서 확 뛰어 올랐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뭉개버립니다. 그것이 기근이죠. 흉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모든 발판들을 확 뭉개버린 겁니다. 근데 뭉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확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라고 은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확 앞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이미 신앙의 유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상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죠. 그래서인지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미지의 땅, 가나안 땅 내려갔다가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반복된 일이 벌어졌지만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해주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려가지를 않고 그 블레셋 지역,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그랄 지역에 머뭅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뭐 두려움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그 사람들이 강성하니까 이삭도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누가 묻기도 전에 내가 너를 혹시 모르니까 누나라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얘기했지만 그 이삭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있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겁이 나서 내 누이다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와서 리브가를 해치거나 해코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그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서 꼭 껴안고 있는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꼭 껴안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내려보다가 그 블레셋 왕이 직접 아내면 직접 말을 하지.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리브가 건들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라고 스스로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삭이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삭이 그 가뭄이 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린 것이죠. 가뭄이 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왜? 그럼 무모한 일을 할까? 가뭄이 들면 짓던 농사도 거두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삭은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목축업자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행동이 불가능하죠. 이삭의 그 배짱과 그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런 행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죠.
가뭄의 때에 남들은 하던 짓던 농사도 거두는 그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 축복이 그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지금 복이 계속 진행 상태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진행 상태에 있는가? 그가 거부가 될 때까지.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부가 될 때까지 그 복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충격적인 행동은 그 뒤에 더 일어납니다. 너무나 복을 많이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 나라 다 뺏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판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그를 떠나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삭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뭐 소나 가축 같은 것이야 같이 끌고 가면 되지만 그 땅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잖아요. 그 땅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우물을 놓고 떠날 수 있습니까?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이냐면 갈렙이 그 첫째 사사 온니엘을 사위로 맞습니다. 사위를 먹고 자기 딸 악사를 씹어낼 때에 악사 딸이 그 갈렙에게 어떻게 요구하냐면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일종의 혼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무슨 복을 줄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야? 나에게 우물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혼수로 준 것이 우물 2개였습니다. 지금같이 우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엔 철기가 발달될 시대도 아니에요. 물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뭐 수맥할 때 물이 찌익찌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판다고 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놓고 미련 없이 떠난다.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파격적인 행동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그 주신 것이 얼마나 쌓였는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뼈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그 가뭄에도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가서 씨를 뿌리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100배의 결실을 주실 수 있으니까. 우물을 메우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되는 겁니다. 파면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니까. 실제로 이삭이 떠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자체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보이는 축복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이는 축복들을 활용하신다. 이삭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상상 초월의 물질적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놓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복이라는 거죠. 내가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놓고 떠나서 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그를 이렇게 넉넉하고 평안하고 집착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축복은 보이는 것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에서 결정난다라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축복처럼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축복의 아이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집착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였습니다. 에서. 큰아들. 성경에서 에서는 멋진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끝까지 여기를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떤 시험을 하시냐, 그 집착을 내려놓도록 만드시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번지라 드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에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요셉과 마지막까지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나에게 주셔야 할 텐데 라고 하는, 내가 축복,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엇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집착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진짜 축복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물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일 수도 있겠지 요새.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 주셨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달았는데, 그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은 그 축복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결말,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한 곳으로 모두 우리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축복의 그 최종적 클라이막스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허락하시는 구원, 이것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실체를 이미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최종적 축복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등한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멸시하라는 뜻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삭처럼 누가 우물 뺏어가면 다른 데 가서 우물 파면 되는 것이고 땅 뺏어가면 다른 데 가서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큰 것을 얻는 데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짜 큰 믿음의 은혜는 그 얻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큰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고 이삭이 그것을 경험했고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얻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로서의 축복과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